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평화, 주님께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 중에 불을 밝힙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약 2주하고 4일이 지나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상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질병과 사망, 그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능력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누구가,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가 우리의 이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또한 죽음까지도 승리하신 그 능력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오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또한 고통과 또한 슬픔과 괴로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다 한계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그리고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가 완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모자랍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에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과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시편 18편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서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물질의 골리앗이 우리 앞에 막아서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첩첩산중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지만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잉글랜드 서리 지방에서 1943년 3월에 한 가난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서커스단에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온 가족들이 빈민가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루 한 끼 먹을 때도 있었고 또 그것조차도 건너갈 때도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는데 영국은 그 당시 다 교복을 입었습니다. 교복 살 돈이 없어서 헌옷 가게에 가서 맞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 소년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중학생 때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주의를 빠짐없이 지키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낼 형편이 안 돼서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리고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틈틈이 공부를 해서 18살 때 이 공부를 해서 시험으로 은행에 취직을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이 주의를 지키며 봉사하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지도자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979년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고 1983년 영국의 통상장관, 외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영국 철의 수상이라고 하는 대처를 이은 47살의 영국 총리에 당선이 됩니다. 그가 존 메이저라고 하는 영국 총리입니다. 영국은요, 이 학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가나 재계에는 옥스퍼드 출신이냐 캠브리지 출신이냐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캠브리지 출신, 옥스퍼드 출신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재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이 존 메이저가 대처 수상, 철의 수상인 대처의 대를 이어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가 총리 수락을 하면서 이렇게 수락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이를 그 당시 대영 제국의 총리에까지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르고 지금의 예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능력의 주님이신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도 은혜의 삶, 복된 삶,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능력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과 함께 우리 또한 이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생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 죄의 사슬에 매여있던 옛 모습은 이제 다 흘려보내고 실패와 절망과 상처와 좌절과 그 어두움은 다 이제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아들 되는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축복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동이 별로 안 와닿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여러분 당연한 게 더 큰 진리인 거예요. 공기가 여기에 가득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숨 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숨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 오히려 정말 감사한 것들이에요.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깊이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할 제목 중에 가장 소중한 그런 제목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의 축복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축복, 영생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존하신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하라 하여 주시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일평생 감사할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기에 만 가지 은혜를 더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여서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영생복락을 얻게 하여 주신 거저 주셨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이 영생의 축복
누리며 사시는 복된 삶, 이 땅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영생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임을 기뻐하며 사시는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움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하는 것을 샬롬, 우리 많이 쓰는 단어죠. 샬롬. 우리는 샬롬을 안녕하십니까를 대신해서 쓸 때 샬롬을 많이 씁니다. 서로 인사할 때 샬롬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요, 미움과 갈등이 사라지다, 재난과 전쟁이 그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단어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것들을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등과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것을 다시금 묶어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샬롬인 거예요. 주님께서 한 손은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한 손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로 묶어주신 거지요.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면서 그렇게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십자가 은혜, 평화의 은혜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 구원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의 축복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평화의 축복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다 헐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다 헐어주신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결과라는 거죠.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갈등과 분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국가 간의 갈등이 끊임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당 정치인들끼리 갈등을 느낍니다. 또한 경제적인 분야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소리를 냅니다. 여러 가지 분열이 끊임이 없는 이 땅이지만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며 참 평화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정사와 평강이, 주님께서 권세로 다스리시면 평강이 더함 없이, 더할 나위 없이 무궁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정사와 평강을 펴심을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약육강식의 세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상처 주고 빼앗는 일들도 다 없어지고 포악함과 난폭함도 다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그렇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평화의 사도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넘치고,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가정을 깨트립니다. 가정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오늘날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화평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갈등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불안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교회들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가 오늘 갈등과 분열이 더 극심해지고 있는,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이들이, 그 분열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이들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도로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우리여야 한다는 거죠. 미움을 몰아내고 원망을 몰아내고 불평과 갈등을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가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0년 뉴질랜드에 한 소년이 어느 날 엄마가 옷을 깨끗하게 입혀서 손을 잡고 데리고 갑니다. 엄마 손을 잡고 외출을 하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외출을 하니까 기분 좋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어디냐면 성공회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옛날에는 고아원이죠. 고아원에 아이를 맡겨놓고 엄마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평생 부모와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증오와 분노가 차오를 수 있었지만, 그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으로 그 미움을 몰아내고 분노를 잠재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15살 때 핫도그 가게를 차렸습니다. 얼마나 맛이 좋았는지, 아니면 사업 수완이 좋았는지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살 때 호주 시드니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캐롤 클라우드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계속해서 핫도그 가게를 하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니 35살 때 20개 기업을 경영하는 백만장자가 됩니다. 20개 핫도그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20개 프랜차이즈 기업을 운영한 거예요. 그러다가 1974년 강력한 태풍이 호주 다윈이라는 곳에 이 도시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자 아내하고 의논을 하고는 이사를 갑니다. 호주 다윈으로. 그리고 다윈이라고 하는 도시, 쑥대밭이 된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온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데 자기가 벌어들인 그 수익을 거기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락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큰 지진이 나서 그곳이 교회도 다 무너지고 도시가 다 무너졌는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좀 지어주라는 거예요. 이분 이름이 데이비드 부소라고 하는 분인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두말하지 않고 예 하고는 이 인도네시아로 건너갑니다.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지진으로 다 무너진 그 발리의 외안 마스트라라고 하는 교회를 재건하는데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도네시아를 돕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 무너져서 그저 돈도 없고 아무 일자리도 없는 그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돈을 대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돈이 있으니까 고리대금도 할 수 있고 사채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번 돈을 다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주니까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고 크고 작은 가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립해서 돈을 갚아주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저 믿음으로 투자했다 생각하고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담보 무대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지금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 1,800만 명에게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국제기회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2003년 호주 기업인상, 2008년 시니어상, 온갖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출판되었는데 Don't Look Back,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나온 책에는 내가 선택한 길에서 뒤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나옵니다. 원망할 수 있는, 고아원에 버려져서 원망할 수 있고 분노로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것을 신앙으로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재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 베푸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0여 개국 1,800만 명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즉 다시 말하면 1,800만 기업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의도는 국제적인 기구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사업이 날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도 오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며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아픔과 고통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